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세상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그리고 20절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늘을 통하시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요 이 전반부 부분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장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느헤미야의 믿음에 대해서 의욕을 감수하는 믿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믿음, 또 준비된 그런 믿음, 그래서 그 준비된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선택하여 주셨고요, 또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 이렇게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셨고, 또 예배자들로서 우리 각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준비된 자로서 늘 그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며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 계속해서요 오늘 말씀은 또 영적인 그런 리더십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어떻게 이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배우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에 성취되는 그런 일들을 맛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고 또 이 말씀에 합한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가정의 그런 비전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 사회의 그런 비전들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쭉 보면은요, 또 느헤미야 2장을 1장, 2장 이렇게 쭉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요,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얻어서 페르시아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부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왕을 허락하게 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자기의 기분으로 가도 좋다, 또는 조세를 이렇게 또 다 그 부분까지 해결해 주시고, 또 조목조목 재료까지도 다 제공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그냥 아닥사스다 왕의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도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잘 되고 나서 느헤미야처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 사람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졌다. 또는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일을 성사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상대방을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도움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고백이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딱 닦으면 안 돼요. 늘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또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간증을 통해서 늘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아유 아빠, 데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또 공부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많이 하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또 점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또는 친구와의 어려운 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할 때 또 부모에게 부모가 해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또 얘기할 때 얼마나 우리가 기뻐요. 그죠?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냥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 느헤미야는요 2달 만에 더 오래 걸려야 됩니다. 사실은 4개월, 5개월 걸려야 되는 거리예요. 예. 그런데 느헤미야는 반절로 줄였습니다. 2달 만에 그 페르시아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그의 마음은 한시라도 빨리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달린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아까 1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갈 때요. 저희가 늘 지금까지 아이들 어렸을 때 케이프 디서포인먼 박에 매년 캠핑을 갔습니다. 예, 텐트를 싸갖고 차에다 싣고 그래서 이제 늘 캠핑이 제일 즐거웠어요. 근데 이제 그 장소가 마음에 안 들면 맥도날드 들리고 버거킹도 들리고 뭐 웬디스도 들리고 또 다른 데도 들리고 막 이래요. 2시간이면 갈 장소인데 거의 반나절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먼 거리인데 2달 만에 완주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원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장소에 빨리 가길 그 장소가 좋아지고 막 이러면 그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한시라도 빨리 1분이라도 빨리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도 있었고 마음이 있었는데 그는 또 말씀해 보니까 3일 동안 쉬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요. 목적이 성전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백성들이여 내가 왔소 내가 리더요 자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상 말로 나팔을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을 쉬었습니다. 영적으로 피곤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피곤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여름에 쉴 때는 쉬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5일 동안 일하시고 또 토요일 또 주일날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어뷰스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느헤미야는요 3일 동안 잘 쉬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피곤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푹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에너지가 다시 축적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쉬고 그리고 나서 또 백성들한테 바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마음이 있어서 준비 없이 일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물입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리더십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개인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 개인의 삶은 나의 삶입니까? 그냥 이 세상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자,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까? 아니면 그냥 동떨어진 삶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 내가 속한 그곳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또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준비. 아멘.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일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시작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은 대충 내일이 있지 않습니다. 내일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실이 망가졌다라면, 믿음의 삶이 되지 않는다라면 내일 또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믿음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두리뭉실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현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공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적인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두리뭉실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이루어 주시겠지, 이것도 이루어 주시겠지, 그리고 손 놓고 있는 것, 이거는요,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디테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도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실제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내일을 향한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느헤미야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해 주시겠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종종 그렇게 막연합니다. 물론 제가 이 말이요, 완전히 예를 들어 갖고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 물론 늘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게 하고요, 그 믿음의 삶, 말씀의 기준이 된, 말씀의 바탕이 된 그 믿음의 삶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예. 그냥 놔두세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말씀이요. 잠깐만요. 네.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가 그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막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지금 이 상황, 그래서요 이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 말씀 한 단어 또 구절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을 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섣불리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믿으면서 그것을 계속 위에서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때가 되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냥 바로 얘기해버립니다. 이 일도 얘기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얘기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을 때 그때서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얘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중에 일어나. 이 부분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될 때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을 해버리면 그 순간 사탄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내가 공격해야 될 시간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아니하면 사탄은 그 시간을 노리고 침투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마 저뿐만이 그런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말 실수해서 그 일이 안 된 일들이 있는가요? 좋은 일이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먼저 오자마자 우리 성벽 건축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 두세 사람입니다. 함께 나갔습니다. 어디로 나갔겠어요? 부서진 성벽 있는 데로 갔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2장 2절, 13절,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제 그 광경을 보는 거였습니다. 자,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자, 탄 짐승, 그 말이 지나갈 정도도 되지 않고 다 허물어졌다는 얘기예요. 길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황폐하다. 말이 짐승이 지나갈지도 좁다. 그것은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느헤미야는 이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돼 갖고 너무나도 황폐하다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가 직접 자기가 눈으로 보아야 되겠다. 그런 현실적인 리더였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서 보고 이 자리에는 무슨 재료가 필요하고 이 자리에는 무슨 재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얼마만의 일꾼들이 필요하고 내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는 작전을 짰습니다. 기획을 했습니다. 준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가운데 사탄은 공격합니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참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사탄이 역사할 만한 일들을 막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잘못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맞지 않으면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 일이 막혀버릴 때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참된 믿음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포함합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이 부분을 포함하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리더로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윽박지름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강요함으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요, 제가 윽박지르니까 자녀들이 멀어지더라고요. 그 일도 또 안 되더라고요. 여러 번 제가 윽박질러 봤습니다. 그 뒤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큰 소리 내고 아빠로서 그냥 윽박지른다고 자녀들이 변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스스로 감동이 돼야 됩니다. 윤식이, 제식이, 은혜가 이 일을 할 때 이 일에 감동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살면서 내가 결정하고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효과가 있고 그 일이 정말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윽박으로 됐더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느헤미야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살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짐승이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황폐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니네들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왜 공사를 하지 않고 왜 방관하고만 있느냐? 너무나도 답답하다 이 사람들아. 느헤미야가 리더로서 그렇게 할 권한도 있었습니다. 자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가자마자 3일 동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가봤습니다. 두세 명 리더들 코어 그룹이 갔습니다. 그 코어 그룹과 그 장소를 보았습니다. 정말 황폐하구나. 정말 힘들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건 너희들이 보았다.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매일매일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데 너희들이 왔는지 거의 100년가량이 되어가고 있는데 왜 손 놓고 있느냐. 그것보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보세요. 이 말씀 중요합니다.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자, 사람이 감동하는 데는요,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 감동합니다. 정직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치인들은요, 거짓을 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그것이 악한 사람의 일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어떤 그룹을 선동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요,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나아갈 때 상대방이 조금씩 감동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가 잃어버리면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감동이 돼야 됩니다. 서로가 감동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거기다 더 얹히지 말고 정직하게 서로 나아갈 때 이 그룹은 하나님 안에서 감동된 그룹이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할 때 왕성하게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헌신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는요, 강요해서 지지 못합니다. 어떤 일은 강요해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와 같은 헌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감동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역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물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제 자신이 본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요, 두 번째는요, 이 느헤미야가 사람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 동기부여에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자, 함께 해보자, 함께 해봅시다.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 전에요, 우리 이렇게 공부할 때 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모임의 공감대가 중요해요. 가정에도 공감대가 중요합니다. 관계에는 이것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거 먼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힘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힘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이 일을 위해서 늘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우리의 일이다. 나의 일만도 아니고 당신의 일만도 아니고 우리의 일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자, 지금 느헤미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간증을 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 앞에서요,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공감대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뜻, 우리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일, 나의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참여 안 합니다. 세상에는요, 월급을 주니까 삶을 살아야 되니까, 주님의 나라는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보니까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우리 건축하자. 김 지사님 일어납시다. 우리 건축합시다. 박 지사님 일어납시다. 나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 서로 막 이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 일어나 이제는 건축하자. 이거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일. 너무나도 좋아서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은 그런 일이 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일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떤 일이든지요. 모든 일. 저에게 주신 일들. 예. 어떤 때는 매일매일 제가 말씀 녹음하기 아주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즐겨요, 제가.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한 장을 제가 읽고 연구하고 막 해야 되니까 저에게 쏙쏙쏙쏙 들어오고, 제가 화면을 보고 뭐를 보고 녹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보고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하나 녹음할 때 10번 넘게 녹음할 때가 많아요. 하나 녹음할 때. 그런데 그것이 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3개월이 어렵다고 합니다. 항상 운동도 그렇습니다. 3개월만 지나가면 된다고 그래요. 영적인 일들 한번 3개월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아하세요. 말씀 묵상 기쁨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요. 그래서 리더는요, 항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 일에 윽박이 아닌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 부분에는요, 잠깐씩만 말씀을 드리죠. 이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적이고 정직하게 접근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백성들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느헤미야는요, 이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나는 뒷짐지고 있을 거야, 그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또 나만 일할래, 너희들은 그냥 구경해, 너희들은 능력도 없어,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합시다. 그러면서 서로서로들 나도 열심히 일할 테니 당신도 함께 열심히 일합시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은 감동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예. 반대를 이겨내는 단호함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반대를 이겨내는 단호함. 네, 할렐루야. 이런 부분에는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를 이겨내는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네. 자, 호른 사람 산발락은 북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동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라비아 사람은 남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서쪽에는 강이어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동서남북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동서남북 벌떼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산발락, 도비야, 예,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셈.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발락, 도비야, 게셈아,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무 관계가 없다. 단호합니다. 우리는 확신하건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단호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목적은 그냥 다른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깊은 관계에 치구를 해야 됩니다. 돈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시선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할 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단정하게, 분명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실제적인 믿음, 영향력 있는 믿음, 단호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서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그러면 이 사회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그냥 두리뭉실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믿음, 그 모든 부분을 포함하며 또 준비하면서 꼭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막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일에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악한 공격에는 단호하게 맞서는,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그렇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슴에 내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뜨겁게 해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현실을 담고 있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셔서 그 기쁨과 감동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공격에는, 사탄의 공격에는 단호하게 맞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